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은 원래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또 아주 급할 뿐만 아니라 아주 완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벌써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사랑하는 제자, 주님께서도 친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사랑에 관한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사랑의 생애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완악하고 아주 강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이름도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도 보게 되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보게 되면 무슨 징계에 대해서 있고 무슨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영혼에 대한 데서 사랑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 2, 3서 계시록 이걸 모두 보더라도 요한은 아주 사랑의 제자, 그는 정말 사랑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고 사랑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다면은 이런 소위 말하면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요한이 얼마만큼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그 사랑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훈은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아까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들의 사도 시대 때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나라들가 변화를 시켜주었고 모든 도시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유럽에도 많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가 여기 자기들은 이제 전쟁을 할 때도 그냥 무슨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했지만은 사실상은 기독교를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교를 보니까 저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고 쫓았다 이 말이죠. 그걸 보니까 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해보려고 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보는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배워놓고 또 그런 것을 배우면서도 귀하다고 하고 좋다고 여기면서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천주교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수없이 죽였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가 그게 필름과 자주 보더라도 그것만 보도 5천만 명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볼 때 저들이 진짜 기독교를 받아들였냐? 아니거든요. 정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4절 보면 요한일서 7, 8절 보면 하나님 사랑이 있고 두 번째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또 4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정말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자기가 그것을 느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원래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가 갖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외부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능력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내지고 또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직접 보는 그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부로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없죠. 전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우리에게서 외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이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거하게 되고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의 결의는 바로 작은 이웃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외부로 발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습니까? 그러나 사태가 어려우면요 쉽게 또 발을 빼는 것이 베드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러한 격정을 밑바닥에 깔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집착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이 그 베드로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그 외부적으로 이런 충성을 다하는 인간적인 그런 인정적인 그런 충성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는 또 베드로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말 사랑이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넘쳐남,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곧 누구가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그 성격들도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런 성격이 사용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인데, 그것이 사랑을 하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또 사랑을 증가하는데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드려지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랑을 외부로 발산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이제 그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요한에 의해서, 요한은 이제 그 대제사장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들려보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끝까지는 따라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요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요한이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제자 중에 요한이 딱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유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성지 순례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본 그런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죽음을 볼 때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 쌍벽을 이루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려지고 오순절 때에 그를 지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설교를 강력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기도도 같이 하러 올라갔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가다가 또 성전 앞에서 그게 이제
구걸하는 그런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데 그는 당시에 세 기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에 세 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야고보가 요한의 형입니다.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그 요한은 바로 선교 사상 개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교에 있어서 개척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요한과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복음 증거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반모섬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모섬으로. 그 반모섬에서 사실상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요한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에게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또 세계 전체에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전부 다 하늘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이 그것을 다 받아서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이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으로서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요한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었겠는가.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항상 기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생활을 했고 주님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이 할 때 힘도 들고 또 이럴 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가까이 하는 이런 제자들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놀랍게 들어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동시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표현이 사실상 최고의 어떤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표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는 귀향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베소 돌아와서 이제 AD 98년 이때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바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순교 다 당하고 오직 혼자만 남아 있었는데 순교당하지 않는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또 어쩌면은 보게 되면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아 계셨고 또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한이 이렇게 될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그 요한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때야든지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음 증거타가 에베소에서 그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그러니까 이게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그 독사굴에 넣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독사의 독이 그에게 번지도 아니해서 그것을 놀랍게 생명을 구하고 난 뒤에 그의 몸이 만신창이 되어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를 그의 설교를 마지막에 들었는데 바로 그 선생님은 이 설교를 수십 번 더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수십 번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약 그 AD 100년경에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사랑입니까? 또 사랑의 설교입니까? 그렇게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은 교훈을 받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훈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랑의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요한 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훈련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요한처럼 주님의 가슴에 기대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슴에 기대해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가슴에 우리가 그 심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동을 들을 수 있고 심장을 느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사랑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같이 가슴에 깊이 기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로 끝나면 그것은 습관적인 것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래요.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관계를 주님과 형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날이니까 막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았다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를 사랑했는가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는 곧 부활이 그 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흘리신 피, 지키신 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런 걸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고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은 실천할수록 증가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할수록 증가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줄수록 내 사랑의 창고는 자꾸 부어 많아진다. 주는데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사나웠던 요한이 그 격정이 주님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었고 따라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것까지 되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에게서 받은 그 교훈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다음 우리가 수요일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